다윗에 대해서 몇 주 동안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이 첫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면서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나올 만큼 굉장히 체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울은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제비 뽑혀서 왕이 되었으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8번째 아들이었던, 성경에 보면은 이 이새의 아들이 8명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요, 7명으로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요 이제 차이가 이런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벌써 한참 고대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새가 아들을 8명을 낳았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마도 좀 일찍 요절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8명이었으나 나중에 아들이 7명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다윗은 7이든 8이든 간에 막내입니다, 막내.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이 일 자체는 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새의 집에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간다는 이 사실을 알면,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이 말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또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인 즉슨 뭐냐면, 현재 왕이 지금 살아있는데요, 현재 왕이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지금 옹립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국의 개념에서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사무엘이 역모를 꾸미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지 말고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고 이세 가족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간에 이 사무엘의 이 행보는 범상치 않았고, 또 이 사무엘의 이 행보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의 그 한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왕이 될 제목감에서 제외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막내이기도 했습니다. 막내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대략적으로 다윗이 한 30살 정도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대략적으로 이때 다윗이 15살 남짓 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러분, 15살짜리가 무슨 선대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겠습니까? 이제 소년이고 아이이고, 물론 고대 사회에서 조금 일찍 가족 노동력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집안일을 도울 나이는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집안일을 도울 나이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한 15살 남짓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15살 되는 어린 소년이, 문제는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5살의 소년의 그 어떤 부분이 그래서였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과 다윗의 전체 이 일대기를 대략 쭉 볼 때에 다윗이 그래서 한 40년 정도를 왕위에 있거든요. 그러나 그 40년 정도의 왕위에 있는 시간 동안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다윗 스스로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대략적인 이 사건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고자 하셨던 어떤 이유들을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살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영에 그때 당시에 충만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고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아이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다윗도 역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순수하게, 하나님을 또 진실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소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은 일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완전히 허물어질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으나, 그러나 회복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살아가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문제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끊임없는 그 갈등과 계속되는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팔레스타인 이야기 하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온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온 말이고, 지금 그 가자 지구 그쪽이 사실은 블레셋 이 족속이 원래 그 지역에, 해변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왔다 갔다 할 때에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그 지역 가깝게 이렇게 돌아서 가거나,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고, 가나안 땅과 이집트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적합한 그 통로였습니다. 그 행로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 저러한 갈등이 있는데, 이때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양쪽 진영이 대대적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양쪽 이제 이쪽과 이쪽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쪽 유대 지역을 가보면은 골짜기가 깊이 파여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건너가기는 어려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가 자기들의 마을 쪽에서 올라왔겠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가드 사람이죠. 가드 쪽의 출신으로 블레셋의 장군이 된 골리앗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왔을 것이고,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가나안 유대 산지 쪽에서 내려가서 그 어디쯤에서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말소리가 들릴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이제 소리를 치면 그런 정도의 어떤 이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골리앗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엄청나게 적어도 한 2m 이상은 되는 2m, 3m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의 그 덩치와 근육과 골격으로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사실 또 그런 궁금증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 정도의 덩치라면은 체중도 엄청나게 많이 나갔을 테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또 에너지가 아마 소모가 되었을 텐데, 문제는 어느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풍채와 어떤 그 골리앗의 그 위압감, 여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맞설 상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평균치 키보다 사울이 머리 하나가 더 나올 만큼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상당히 건장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잘 이렇게 규합을 해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이루어내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 과정을 사울이 감당하면서 여러 다양한 전쟁에서 사울이 계속해서 승리를 해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울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사울도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왕이면서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사울도 독보적인 그러한 어떤 그 영웅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사실 사울이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조롱과 또 모욕과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영들을, 이 심리전입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극이, 그 말이 너무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며칠 동안 했느냐면요, 이 말을 한 40일 동안 성경에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골리앗이 그랬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쟤 또 나왔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이제 다윗의 아버지가, 그 다윗의 형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다윗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다윗이 심부름을 갔을 때 또 골리앗이 또 예전처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극을 하고, 그러나 이제 어느 누구도 대꾸를 못하는 거죠. 완전히 골리앗 혼자의 동부대가 되는 거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7장에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느냐?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큰형이 있다가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철딱서니 없는 이야기 같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너는 빨리 저기 가서 집에 가서 빨리 양들이나 쳐라. 너가 지금 무슨 전쟁을 안다고, 지금 네 나이에 전쟁을 안다고 여기 와서 저 골리앗이 어떤 장수인지도 모르고 저러고 떠들고 있느냐. 이때 다윗의 나이가 대략 예상컨대, 짐작컨대 한 17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한 2년쯤 지나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이제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곧 이스라엘 진영에 입소문이 나가지고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쟤가 누구냐, 쟤 좀 불러라 해서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서, 야, 너가 지금 너의 나이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네가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느냐. 이렇게 사울이 말하자면은 이렇게 어른들이 애들이 이렇게 까불면은 받아주잖아요. 받아주는 것처럼 내가 그냥 네 이야기 듣고 받아줄 테니까
그냥 빨리 집에 가라,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진짜 골리앗과 지금 싸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을 칠 때에도 제가 혹시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제가 달려가서 추격해 가서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이고 제가 양을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가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네가 한번 나가보겠느냐?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다윗에게 주죠. 다윗이 그냥 일상복 차림으로 왔기 때문에 갑옷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체구가 큰 사람이고 다윗은 지금 아직 소년이기 때문에 사울의 갑옷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갑옷을 입으니까 더 불편합니다. 이 갑옷을 벗고 저는 평상복 차림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냇가에 가서 자기 손에 익숙한 돌 5개를 집어가지고 넣고 이 돌팔매, 물맷돌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구를 준비해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이 물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막대기가 있으니까 골리앗이 그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여기고 나를 지금 막대기로 나를 어떻게 하려고 왔느냐? 전쟁터는 여기는 전쟁터다. 지금 강아지 이렇게 지금 교육하고 강아지 훈육하고 하는 그런 데가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골리앗이 다윗을 계속해서 모욕을 하고 저주를 하니까 다윗이 45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이스라엘만 모욕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오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가 누구냐면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건 곧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골리앗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또 정말 자기들의 신으로 다윗을 지금 저주하면서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면 오늘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모욕은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욕과 똑같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선포를 하고 나아갑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알게 하겠다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나를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그 하나님은 모욕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며, 사람들이 모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과 이 전쟁 가운데에서 승부의 추를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은 먼저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졌을 때에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충격하여서 그 충격으로 골리앗이 넘어지게 되고 쓰러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운으로 맞힌 게 아닙니다. 이미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사자나 곰이 이미 양을 잡아갈 때에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과 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지금 17살 정도의 나이라 하더라도 그의 10대의 이 시절을 다윗은 어떻게 지냈냐면은 양을 자기가 돌보는 양을 지키고 또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물매를 그냥 단순히 한두 번 던져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요, 이 물매를 어떻게 던지면은 목표에 명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이미 몸으로 익힌 상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활의 달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텔레비전 프로 가끔 보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그 초밥을 만드는 달인이 이렇게 나오는 적이 있는데, 그 초밥 보면은 밥알이 몇 개 정도면은 초밥이 제일 맛있다, 이런 게 자기만의 그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손으로 밥을 집는데 보니까 이 밥알의 개수와 그 다음에 그 한 번 집은 그 밥알의 그람수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윗이 지금 손으로 물매를 잡고 돌을 골라서 갔잖아요. 이 돌이면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미 다윗이 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매일마다 뭘 했다는 것입니까? 양들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서 이 물매를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 돌을 던져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이 물매를 가지고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한 돌려서 던지면은 굉장히 강력한 그 파워가 있어서 사실 골리앗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에 충분히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그런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정도의 위력을 낼 수 있을 만큼 다윗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훈련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다윗이 승리한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언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거대한 상대를 만날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나서요,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나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영적인 골리앗이 모욕을 하고 나를 피해주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일상 속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와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항상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대적이 나타났을 때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러한 영적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과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늘 지켜주는 것이 교회에서의 예배, 기도, 찬송, 이러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윗을 통해서 평소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나도 모르게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예배가 또 기도가 또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찬송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평소에 믿음과 신앙이 다윗과 같이 견고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잘 유지하는구나. 이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골리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모욕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모욕을 하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때문에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때로는 상처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공격을 또 모욕을 받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공격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싸운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싸워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다윗처럼 승리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혹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를 먼저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 싸움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대적을 우리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 이 다윗의 선언과 고백이 나의 선포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일상의 경건과 영성을 항상 깊이 있는 영성으로 가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믿음의 이름으로 싸우는 어떤 싸움에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승리를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골리앗도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